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노라. 아멘. 115장 찬양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시 백성 맞아라. 홍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곧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추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빼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와 불신으로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절망하기도 합니다. 몸은 약해져가고 힘은 없어지고 병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죽음이 두렵기보다는 아픔의 고통이 크기에 힘든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가지신 충만함,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생명, 화평, 사랑, 안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의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17장. 만 백성 기뻐하라.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이리세. 오 기쁘다 놀라운 구속네. 우리의 평안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전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날 하나님 독생자 완전 행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안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어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안 내려주시네. 예배를 위해서 이미경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동방 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 귀한 예물로 드린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이모 횃불교회가 우리의 죄를 위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함께 교회로 살게 하신 지체들을 내 몸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양하기 위하여 준비한 찬양과 연주 및 율동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쁨으로 준비한 성도들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장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고스가 영을 내려
나라도 다 도적하였으니 이 오적은 외교가 시리아 종족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차서 처자들을 다 강보로 싸서 우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손정희 선생님 가정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우가 왔어요. 예, 반갑습니다. 시우 이름도 알죠? 예, 우리 나중에 사진 한번 찍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은 아니죠. 대충 아마 3월 달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날이죠.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 목적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알지 못했던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날입니다. 복음서마다 복음서 그러면 네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마다 각기 예수님의 다른 모습,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구간에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신 그 모습을 보여주죠. 요한복음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 고난의 종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기를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해 줍니다. 언제일까요? 가이사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티누스, 역사적 인물이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제위 시대에 그가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기서 온 천하는 로마가 다스리는 전 지역을 말하겠죠. 그 당시에 거의 아시아 이쪽을 제외한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 왜 호적하라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 내렸을 때 또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2절에 보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총독으로 있을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제위하고 있었고 또 그 지역에 구네로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온 천하에 호적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제 호적하러 갑니다.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원래는 그 장소에서 그 지역에서 그냥 인구조사를 하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굳이 고향에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직업 또 성별 나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의 베들레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44km입니다. 보통 하루에 한 20km 정도 걷는다 하면 7일에서 10일 정도를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 혼자 가도 되잖아요. 혼자 가서 그냥 자기 가족들, 자기 직업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약혼을 하였고 곧 만삭이 되어 출산할 마리아, 자기의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참 놀랍죠. 이것은 미가시에서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 갔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잉태하였을 뿐 아니라 만삭이 되었죠. 7일 동안 아니면 10일 동안 걸어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든지 그 만삭된 여인이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에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 시골 동네 베들레헴의 그 인구수가 그 당시에 한 300에서 1000명이 됐대요. 그 시골 동네에 전국에서 와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었겠어요. 시골 동네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죠. 사람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부유하지가 못했습니다.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 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가게 되었습니까? 마국간. 마국간에 가서 급한 대로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구유에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유가 무엇일까요? 말먹이 통이죠. 저는 어릴 때 구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구유는 우리 말이나 소에게 주는 그 통이죠. 여기에 예수님을 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순간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왕궁이나 대저택이나 이런 데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그 똥냄새 나고 그 풀냄새 나는 그 추운 곳에서 예수님이 처음 발을 딛는 순간이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이 순하게 누워 계셨다고 이렇게 노래하지만 실질적으로 순하게 누워 계셨을까? 그 딱딱한 구유에 누워 있었으니까 울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특별히 이 낮고 천하고 정말 약한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또 죄인들, 병든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친구를 가려 사귄대요. 그리고 좀 부유하고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자기가 편하대요. 뭐 근심 많고 걱정 많고 뭐 좀 형편이 어렵고 뭐 또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면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자기한테 유입되잖아요. 신경 쓰기 싫다고 좀 무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려서 사귄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인생에 수고가 있습니까? 짐이 너무 크죠. 예수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짐을 쉬게 하신다 말합니다. 저도 며칠 또 아팠잖아요. 살이 좀 빠졌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하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고통, 아픔을 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셨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베레스다 연못가에 병든 자, 오래된 38년 된 병든 자가 고난을 당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정죄할 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인들, 세리들, 그 당시에 상종하지 않아 외롭게 사는 그런 마태나 이러한 자들을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죠. 이 여자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남편이 5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도 결혼하기 힘든데 남편이 5명 정도를 갈아치우면서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하죠.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 남자 만나서 좀 외적으로는 뭐 잘 살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서로 위로하며 위안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데 5 남편이나 두면서까지 이혼하고 또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당시에 아이들은 천덕꾸러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은 우리는 지금은 애지중지하지만 그냥 죽으면 그뿐인 그런 시절이었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인정을 해줍니다. 왜? 성인이 되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전쟁에도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그러나 어린 나이는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식충이로 이렇게 대우할 그때에 예수님은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다 받아주시고 안수기도도 해주시죠. 예수님이 어느 누구 하나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딱 한 부류만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마음이 교만한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여인, 죄인들 이렇게 다 받아주시지만 그 외적인 모습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가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부자들을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이 있는 자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로지 노동자, 낮은 자 이분들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하고, 정치를 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하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죠. 오늘도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의 그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누구나 오기를 원하시죠. 왜? 왕궁에 오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음을 축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마구간에 오심으로 누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자까지 와서 경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8절에서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더 부르는 동방박사들과 이 목자들이죠. 목자들은 어떤 자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가난하고 천한 계층입니다. 대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직업이 이 목자였어요. 목자들은 뜰똘이 생활을 했죠. 그래서 도둑이나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인으로 간주되어 법정에서는 법정 정인으로서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인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뜰똘이 생활을 하다 보니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도 그들은 더러운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밤낮 양떼를 돌보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또 사회와 분리되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나타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미치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식이 뭘까요?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난 겁니다. 가장 기쁨의 소식은 뭘까요? 구주가 났다. 구세주가 태어났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고통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히어로를 갈망하죠. 이 시대에, 이 위기 상황에, 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에 위대한 그런 영웅이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영웅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우리의 그 지옥의 근세까지 다 꿰뚫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왔다,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제일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어떻게?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거든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는 목자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이 아픔, 고통, 저주는 다 죄로 왔습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신에게 죄를 짓습니다. 작심삼일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항상 연초에 우리는 계획을 짭니다. 계획대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까? 살지 못된 것은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가족에게 약속한 것 이루었습니까? 지켰습니까? 못 지킨 것 있죠. 그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 가장 큰 죄죠. 부모님을 땅에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부모님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지 않는 죄. 그 죄가 큰 죄예요. 이 죄의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죄의 행벌을 대신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받을 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자들이 들었죠.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비천하게 그 추위를 떨면서 양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소망이 생긴 거죠. 우리도 이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비록 이 땅에서 천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12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너희가 가서 방울을 떠서 우리의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더라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에게 이렇게 기쁨의 큰 소식을 전했지만 가서 봐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다스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었겠죠. 그들은 그 말을 듣는 즉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주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빨리 고백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런가? 행동을 해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들었다면 이 지식이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행동으로 옮길 때 여기서 그들이 직접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보는 은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찾지 않으면 이것이 체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연이야. 그냥 뭐 우연히 생긴 거지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을 찾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순종하는 자는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많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여기 목자와 같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진짜 그러한가 이렇게 말한 천사의 말이 맞는가 가서 확인하는 자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죠. 그래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말을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는 않죠. 왜? 찾고 확인하지 않으니까. 확인하지 않은 자는 소수라는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겠지. 그게 나하고 뭐 중요해.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과 같이 찾고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눈으로 보고 경배했던 것이 사실임이 확증됐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어.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야. 구세주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확증하는 그 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찾았습니다. 그 찾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긴 바 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계의 모든 민족을 특히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식, 은혜 이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축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찬양, 그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여 우리 특별한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율동하러 나와있어 빨리. 아프다.
어? 그냥 문제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이고 호흡 좀 버리시고. 뛰고 나서 힘들다. 아이고 발가 예쁩니다. 그렇지.
네, 너무나 잘하네요.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선물 전달이 있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시우에게 선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우 나와주세요. 자, 우리 시우 우리 소개 한번 해줄래요? 소개. 해온 초등학교고 밤에 3학년 4반으로 11번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처음 와봤어요. 아니에요. 네. 네. 우리 122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봉헌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 우리 봉헌. 네. 감사금, 11전금. 그렇습니다. 감사금.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땅에서도 참 복되게 살아갑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이 감사로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서 122장 찬양 드립니다. 반가운 성도여 너희를 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수 나섰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능망을 도
돌려 엎드려져라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세 구주 나섰네 이 세상에 주께서 안생할 때에 삼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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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섰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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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섰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